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민복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 가면은 물이 다르고 여러 음식이 다르고 또 이제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일 건강하고 나 제일 믿었던 조민복 집사님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민복 집사를 통해서 우리 좁은 길 교회 선교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정주영 자매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게 조민복 집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좀 담담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강립성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감동하는 건 좀 처음 봤어요. 저는 거기에 1년 반을 살았어요. 많은 선교사를 보고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을 맞이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선교사가 감동받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또 동파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듣고, 이 영적 싸움은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고, 선교는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열심히들 일해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차 간증도 하고 여러분 아마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해외에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를 영어로는 이반젤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국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이반젤리즘. 영어 좀 해보세요.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반젤리즘. 그래서 선교를 영어로 이반젤리즘 또는 전도를 이반젤리즘. 선교는 미션이라고 합니다만은 보통 전도를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굿뉴스다. 아멘.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디 예를 들어서 암에 좋다라고 하는 어떤 약초를 구했다고 합시다. 이 약초가 암에 좋다는 것이 확신하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선전하겠어요. 이 약초에 대해서. 어떤 의약품이
정말로 불치의 병을 나을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선전하겠습니까? 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의 축복이 되고 내 삶의 은혜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을 가진 자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자가 있죠. 이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어요. 나를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전도지, 뭐 전도는 우리가 싸우고 무슨 뭐 논쟁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팀하고 제가 같이 있으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나눈 얘기가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도 우리가 방문했던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이번에 그 초등학교를 우리가 가서 사역을 했죠. 초등학교는 아마 우리 세환 형제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는 데만 해도 한 15분 이상 올라와야 되고 하는 굉장히 가파른 곳이라 우리 세환 형제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가 벤겟 초등학교라, 영어로는 벤겟이라고, 그 현재 말로는 빵의 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전도는 마음과 마인드 투 마인드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얘기를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전도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전도는 말씀만 전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를 비워서 남을 세우는 일이고, 자기 영혼을 쏟아서 남의 영혼에 부어 놓는 일이다. 곧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일이다. 전도는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다. 글자 배열이 아니다. 생명의 주고받음이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고 존귀한 일이다.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에 쏟아붓는 일이라는 것이,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많은 사람들은 전도나 선교를 그저 말하는 걸로 생각해요. 돈 좀 주고.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가슴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민복 집사님도 어렵게 지금 몸이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었어요. 저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제가 처음 봤어요. 강림서 선교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페인트 칠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그것은 우리 선교팀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단순히 페인트 칠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돈 주는 거 선교 아니에요. 뭐 공책이나 연필 좀 나눠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일이다. 쏟아붓는 일, 그러니까 탈진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힘들죠.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게 전도하는 게 선교고, 국내 전교도, 여러분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애멘 소리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반대에 부딪혀야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금도 뿌리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쉽습니까?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찬사가 있어요. 별명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찬사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이후 최고의 그리스도. 최고의 성경 저자다. 왜? 성경 신약을 10권 이상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런 쉽지 않아요. 한 권도 기록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10권이나 이상 그 기록했어요. 최고의 성경의 저자, 그리고 최고의 사도,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 이런 얘기가 바울 사도에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정작 바울 사도 자신은 이런 찬사를 좋아할까? 저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4장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과 2절.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를 불러달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자기를 뭐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아멘. 뭐 대단한 사도, 최고의 성경의 저자, 최초의 신학자, 싹 쓸데없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가 쓸데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진실한 예수의 제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전도자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이거는 인간이 붙이는 소리예요. 정작 바울사는 이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충성된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 전도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신학 박사라더니 무슨 대교회 목사라더니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좋은 전도자가 되길 바라고, 아멘.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다른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진실한 그리스도니요 예수의 제자,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능력 있는 전도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전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개종하자마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자마자 다메섹에서, 거기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다메섹에서 성 밖으로 급히 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또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그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은 로마 여행이고, 그다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어느 신학교는 5차 전도여행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 속에서 전도를 빼고 나면 뭐가 남아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박흥근 장로님은요, 이꼬마 신학교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 영접하고 이꼬마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인쇄공장,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전에서 장로가 되어서 거기에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순천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순천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박흥근 장로님에게서 전도 빼놓고 뭐가 있어요? 그러다 순교당했어요. 순교하기 전까지 공산당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공산당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착상을 치면서 죽기까지. 지금 자기 목에 총칼이 총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앞에 있는 공산군한테 공산당한테 마지막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럼 박원근 장로님에게 전도 빼놓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돼요? 박원근 장로님 순교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순교 우리도 다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부담돼서 안 얘기 안 하지. 부담돼서. 근데 좁은 교회는 뭐 그리 잘났다고 순교 얘기 자꾸 하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잘난 것을 보여줘야지. 동의하십니까? 순교 기념만 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신이 흘러야지. 생명 거고 전도해야죠. 박원근 장로님에게 전도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전도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박원근 장로님에게 교회하고 예수 빼놓고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진실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진실해야죠. 뭐가 있어요? 도대체 순교 정신이 뭡니까? 저는요, 솔직히 좁은 교회 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순교를 얘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기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과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담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별로 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이 맨날 순교 얘기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도 순교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순교에 대해서 자유로울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왜? 이 대한민국 교회는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렇잖아요. 최초의 순교자들이 다 미국에서 선교로 왔던 선교사님들의 피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순교 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굳이 우리 교회가 왜 순교를 얘기해야 되는가?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박원근 장로님을 기념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구제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에게서 전도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전도 빼놓고 예수 빼놓고 자꾸 다른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오늘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킨 전도자 바울, 그렇잖아요. 바울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전도자 바울의 삶을 오늘 생각해 보자. 아멘.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전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라는 것은 웅변수를 말합니다.
옛날에 그 바울 사도 시대 때는요, 정치가가 되려면 당연히 웅변을 배웠어야 돼요. 이걸 웅변수를 우리가 그 당시로 수사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설교 훈련, 설교자 훈련 시킬 때 어느 정도 이걸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웅변수를 배워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종교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조계라든지 심지어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웅변수를 공부했어야 돼요. 왜?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 화수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화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정규 교육 과정 속에 있었어요. 말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옛날 히틀러가요, 아주 웅변술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히틀러가 한참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 독일 국민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제가 이건 좀 들은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해가 뉘어질 때 석양이 딱 지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 막 자기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때에 웅변을 하는데 그 웅변 때문에 독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가들이 옛날 이 바울 사도 시대 때도 이 웅변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야 정치도 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될 때가 아니니까, 예,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가 뉘어질 때에 마음이 좀 센치해지고 할 때 감동적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이런 웅변수를 실제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때 그 시대에 굉장히 이것이 유명한 철학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의 감옥이고 영혼은 선하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학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육체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그 당시 세계를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인데 뭐 육체가 부활하느냐. 육체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육체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바울이 웅변수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철학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헬라와 히브리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는 학자예요. 학자예요. 지금으로 보면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도 나는 전도할 때 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 웅변술과 이러한 철학적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도는요, 사람의 말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철학적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논증하고 철학 쩍쩍쩍쩍쩍쩍 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김상민 목사도 여러분 어려운 말, 여러분이 듣기 어려운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뭐 20년 이상 강의했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저건 무슨 말을 하는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절대 그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신학교 가면 제가 좀 씁니다. 쩍쩍거립니다.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철학도 얘기하고 상담학적인 뭐 심리학적인 것도 얘기하고 뭐 영어도 써가면서 전문적인 용어도 써가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와 그런 육신적인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만약에 이러한 인간의 지식으로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목회자가 이러한 신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과 웅변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같이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철학이 심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하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자기의 지식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저는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은 요한복음이라든지 쭉 보면은 이 사도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능통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그런 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야. 논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투 마인드, 마음과 마음으로 되는 거야. 영과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전도는 영과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하세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이걸 알 수가 있나? 어떤 사람들 전도를 알아봐야지. 짝이 있잖아요 앞에. 예?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일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돼요? 그러면 제일 전도 잘할 사람이 신학자들이지. 안 그렇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감동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정말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아멘. 그 교회 예배에 참여했더니 성령이 감동이 있다. 이래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쩍쩍거린다고 해서요. 제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계속 쩍쩍거릴게요. 얼마든지 저는 한 몇 시간 동안 쩍쩍거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역사할 때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첫째는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전도는 뭐였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이런 건 얘기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한 번 실패했어요. 한 번 실패했어. 여러분,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새로운 철학을 듣고 싶었어요. 그들이 왔을 때 그는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쩍쩍거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포장해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철학, 여러분, 아테네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한 영혼도 구원을 못했어요. 한 영혼도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거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인데, 새로운 철학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찾아, 당신은 어떤 철학자입니까? 어디서 온 철학자입니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농축되어 있느냐? 예수 십자가에 농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감춰주었던 지혜, 구약 성경에 감춰주었던 지혜, 감춰놓았던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 행복의 지혜, 성공의 지혜, 진정한 인간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결론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철학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을 얘기했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행복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길이야. 아멘 좀 크게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성공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꾸 찾지 말라 이거야.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지.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괴롭힐 뿐이에요. 아무것도. 바울 사도가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많을수록 나를 번뇌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많이 못 배우고 단순한 사람들은요 고민도 별로 없어. 알면 알수록 고민이 많아져.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생을 많이 사니까 어때요? 알기는. 옆 사람 보겠습니다. 많이 할수록 고민만 늘어납니다. 빨리 하세요. 왜요? 해결책은 없고 고민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는 어떻게 커야지 성공. 여러분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길을 찾으면 고민만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어요? 결론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자가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은 대사도와 대철학자, 대학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래. 예. 세상에 나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행복론, 성공론, 꼭 1월 달만 되면 성공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계속 성공론, 행복론, 뭐 자기 개발론 계속해서 책이 꽉 쌓여 있어. 젊은이들은 성경은 볼 생각 안 하고 맨날 그런 거나 쳐다보면서 그것만 생각. 성경을 봐.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라 이거요. 인생 뭐 별거 있는 줄 알아요? 아멘. 별거 있어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발견하기까지 쉽지는 않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예수만 따라가세요. 예수를 배우세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와 하나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요. 딴 길이 없어요. 딴 길 찾지 말아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발견하세요. 예수를 경험하세요. 다른 길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 빠진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라고 이름을 해도 예수가 빠져 있으면 이단이에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이단이 뭔 줄 아세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시작했다가 슬쩍슬쩍 예수가 빠져. 그 예수의 자리가 누가 들어가? 지가 들어가.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서 빠지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명예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빠지면 뭐가 남아요? 없잖아요. 십자가를 왜 달아놓습니까? 저게 예수잖아. 아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뺏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 빠지면 그게 이단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절대 예수 놓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손 꽉 잡고 해요. 죽어도 예수 놓지 마십시다. 빨리 하세요. 아, 진짜 좀 해보세요. 진짜 그냥 손잡고 그냥 답답해 죽겠네. 진짜 손 꽉 잡고 해보세요. 우리 예수 놓치지 맙시다. 빨리 하세요. 제발 예수 놓치지. 선교사님들요, 우리가 이번에 강인서 선교사는 그래도 진실한 선교사인데, 제가 1년 반 있으면서 저는 선교사들 다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선교사들 다 제가 다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는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예수가 없어. 사업만 있지. 사업만 있지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선교사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세속가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 통일교도 여러분 보세요. 문선명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예수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주가 되잖아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전부 다 예수가 빠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 예수 빠지면 안 돼. 바울 사도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만 자랑해. 그것 위에 다른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한 사람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여러분 얘기 들어봤습니까? 최봉석 목사님, 북한 지역에 8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전도자 최봉석 목사님,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니까 얼마나 그 엄중한 시대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에 미쳤냐면요, 이제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순사가 말을 딱딱딱딱 가는데 갑자기 순사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예수 전당! 그러니까 저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 말이요, 놀라가지고 휘잉 하고 넘어지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순사가 위에 탔다가 그냥 딱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예수쟁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붙잡혀가지고 얻어맞는데 때리면 예수 천당. 아니, 순사가요 몽둥이 갖고 때리면 예수 천당. 제가 그래서 아하, 이 좋은 것을 하나 배웠어. 제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핍박당하게 날 때리면 예수 천당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사가 때리면 예수 천당. 그러니까 나중에 순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때리다가 말고, 이놈은 영감탱이가 이게 무슨 때리면 예수 천당.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왜 자꾸 내가 때리면 예수 천당 기분 나쁘게? 안 그래도 목사 때리는 게 기분 나빠 죽겠는데 때리면 예수 천당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최봉석 목사님이 말씀이 아주 위대합니다.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때리면 예수가 나온다. 때리면 예수가 나온다. 아멘. 때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하니까. 이게 예수쟁이에요. 나중에 순사가 기가 막혀서 때리지도 못하고 왜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 자기도 때려도. 이게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몽둥이를 집어 던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야 돼. 은혜로 삽시다. 자꾸 다른 게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져요. 타락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게 이단이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라.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간증 오늘 할 때도 예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그가 전도할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시작.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에서 복음이 전가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이번 좁은 교회 선교팀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4장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가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도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회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2장 3절에 보세요.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뭐라고 했어요? 떨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갔더니 자기가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우리 민보 형제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걸 풍토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육체를 보면요 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골골골골하고 앉아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 육체적으로 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는 사람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전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요 철학의 도시예요. 두려운 거야.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통할까? 두려운 거야. 몸도 약하고 전도할 때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이게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할렐루야. 뭘로 전한다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바울 말하기를 나는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려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연약할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바울 사도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실패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연약할 때 오직 성령을 붙잡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시골 할아버지 집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독자가 유치원 등교를 하다가 건널목에서 무면허 트럭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아니 이 애가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널목에서 이 아이를 쳐버렸어요. 급하게 미국에서 달려왔어요. 와보니까 얘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의식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트럭에 치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예? 한 달 동안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고 말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달았어요.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다. 할렐루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주셨다고요? 내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보낼 때 내 가슴이 어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셨구나. 그 복음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려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냉정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피도 눈물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회개하고, 한 몇 달만 있으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해버리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렸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서울대학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서울대학의 영혼들을 아들처럼 붙잡고,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런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서울의 대학에 있는, 서울대학에 있는 많은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의 삶에서 전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삽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선교팀이 그러한 사역을 APTS 신학교와 그 다음에 빵겟 초등학교와 사들 교회와 그 다음에 낙바나인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천국 찬송가 복음성가 18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합니다.